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원래 이 금요일 예배 시간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주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좀 아픕니다. 독감에 걸려서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또 이 안식일을 지내면서 전도사님이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 버렸는데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7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 나팔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이제 같이 보았었죠. 7 나팔은 보시는 것처럼 대쟁투와 대꾸를 이루면서 의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시는 그림에 이 D1하고 D2가 있죠. 그리고 D1 다시 D2 다시가 있는데 그 중앙을 딱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의인과 관련된 이야기, 오른쪽은 악인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큰 그림에서는 거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7 나팔과 7 재앙은 사실은 대꾸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7 나팔이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성의 이 재앙이라면 7 재앙은 악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 재앙은 경고성 재앙이 아니고 실제적인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7 나팔이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와 보호의 손길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재앙은 이 선악의 대쟁투의 다른 한 축인 사단의 세력과 그 악인들에게 임하는 실제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요한계시록 11장에 7 나팔 중에 7째 나팔이 불려지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7째 나팔이 울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방인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서 주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시록 첫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계시록 12장과 13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쟁투의 내용인 거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분하시고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이 보여진다면, 다른 한 모습 속에서는 악인들이 그것에 대항해서 분노하고 화내며 대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주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15장부터 펼쳐지는 최후의 재앙, 곧 7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성 이 재앙을 주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7 재앙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까지의 이야기는 나중에 있을 사건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의 실현이 바로 7 재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7 재앙의 서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7 재앙과 7 나팔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두 재앙은 모두 하늘 성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7 나팔도 그렇고 7 재앙도 전부 다 이제 나팔이 부러질 때 7 재앙이 역시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 나팔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 역사적 사건들을 나타내지만 7 재앙은 7번째 나팔에 이루어지는 짧은 시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마지막 시간에 7 재앙은 있는 것이고 7 나팔은 역사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7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팔하지 않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입니다. 이미 7 재앙이 내려질 때쯤이 되면 더 이상의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7 재앙이 있게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악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다 이 7 재앙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시록 15장 1절은 하늘에서 새로운 이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앞에 보았던 그 이적과 조금 다른 이적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적에는 7 천사가 등장합니다. 7 나팔 때 7 천사가 등장을 해요. 보통 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7 재앙을 가져오는 이 천사들과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같은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었던 그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마지막 심판을 이루는 그 재앙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무엇을 위해 등장하냐 하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앞에 7 나팔에 나오는 천사와 이 7 재앙 때의 천사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나팔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경고성 심판이라면 이 7 대접 또는 7 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집행 심판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심판이 막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나팔 때는 3분의 1만 심판하면서 경고를 했지만 이 7 재앙 때에는 예외 없이 전체에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 전체가 이 재앙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천사가 똑같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7 대접이라고 불리우는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이 7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전철을 타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잔혹한 심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심판까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며 가끔씩 한 귀로 흘린다 할지라도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이 해이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긴박성과 그 다음에 중요성에 대한 것이 예전만 못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느긋해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아예 거절하는 상황들까지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자비의 시간은 없고 이제는 그간 참아오셨던 앙일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 구원받은 그 무리들에 대해서 먼저 묘사를 해줘요. 한쪽에 이 일곱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구원받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먼저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과 대조되어서 멸망되고 있는 다른 한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이고 또 어린 양의 노래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통해 가지고선 마지막에 결국은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는 우리가 자주 상상하지 못해요. 성경은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게 하는 겁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두렵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 군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무서운 군사들이 막 밀고 옵니다. 다 죽이겠다는 기세예요.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가만히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선 꼼짝없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한 번 대지 않고 애굽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구원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로 불렀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경험의 노래이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결국 그 경험은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겪으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더 신중하고 더 철저히 대응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속에 안주하면은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선악의 대쟁투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그리고 치명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방심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과연 저런 방법으로도 내 신앙을 흔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시험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지식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잘 치러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유리바다는요, 그들이 서 있는 유리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처럼 깨끗한 정금과 보석이 깔려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 앞에서 이들이 서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결하니까 그 모습을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짐승과의 싸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계시록 15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곧 14만 4천이 서 있는 곳을 계시록 14장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14만 4천이 서 있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또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큰 환난을 이겨내고 우뚝 선 나무무리로서 부르는 승리의 찬란한 노래가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이며 과거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구원의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확정된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노래를 시온산 유리바다 앞에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모든 구원의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이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훈,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교훈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했다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헤맬 이유가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애굽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 백성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면 눈앞에 망망한 바다처럼 보였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던 그 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막했던 그 우리 앞에 있는 앞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남은 무리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밀려오는 사단의 핍박과 시험들 앞에서 막막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홍해와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4절의 이야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라 하더라. 이들의 고백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과이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야 될 깨달음은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심판의 결과예요.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죄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고백하고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구원에도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를 더 주장하고 나의 의로움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구원과는 약간의 간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경험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소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여기 보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증거 장막,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판인 십계명이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증거장막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증거장막이란 하늘 성소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실제로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 하늘 성소를 증거 장막이라고 했는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약궤, 곧 증거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를 증거 장막이라 부를 수 있다. 성소 제도에서 지성소는 대속제일에만 열린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증거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대속죄일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마지막 대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속죄는 대속죄일의 이야기, 그 대제사장의 그 일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죄를 버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확정지어주는 일이 되고요. 죄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죄를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의 마지막 성소봉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똑같은 하나의 행위, 그 예식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상에서는 선과 악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하늘에서는 지성소가 열리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를 마치시고 그리고 구원을 확정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시간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나오시면 그때가 곧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7절 말씀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요, 아까 처음에 그려줬던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 대속죄를 마치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은 7 재앙이 들어있는 이 금대접 7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 곧 마지막 심판의 7 재앙을 세상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악인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게 바로 16장부터 펼쳐지는 7 재앙들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심판이 끝날 때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지성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그 지성소에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한 심판에 온 우주 거민의 반응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단이 이 땅에 와가지고선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도 공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원칙이 옳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어요. 그건 지킬 수 없는 법이야.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온 우주 거민이 볼 때 가장 공의롭고, 그 말씀의 원칙으로 하시는 그 심판은 누가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정확하게 죄와 의를 판가름하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거민들과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심판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더 권위 있고 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눌러가지고 하시는 심판이 아니고요, 아주 공의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근거가 확실한 그런 심판을 하시는, 법과 그 심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오랜 시간 이 선악의 대쟁투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면서 침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단이 반박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단이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던, 그래서 정말
마음을 감추고 속였던 수많은 일들을 이제는 사단의 그 본성이 드러나게 만드시면서 온 우주 거민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의의 심판을 받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 값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성소가 나오고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찬양하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심판이 돼요. 의인의 심판은 구원의 타당성을 공감하는 심판이고, 악인의 심판은 멸망의 타당성을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공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참으시고 의인과 악인의 진정한 속성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일수록 포장을 참 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옳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계속 굴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화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내어놓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내적 속성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궁극적인 속성이 악인의 속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나긴 시련의 시간의 그 이면에는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와 가슴 아픈 인고의 시간이 서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느 부모가 가슴 아프지 않고 그 상황을 그냥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힘을 쓰고 계세요. 늘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계시록 15장에서 7장의 서론을 덧붙인 이유는 이제 심판의 국면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의 서론은 의인의 심판은 성소에서 끝났으며 의인들은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성소 안에는 중보할 중보자가 없어요. 이 땅의 은혜 시기가 끝난 시점에서 7재앙을 가진 천사는 마지막 재앙을 땅에 쏟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은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중보를 마치시고 나오시면 마지막 7재앙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는 이제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죄인을 위한 더 이상의 은혜의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임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6장의 말씀에서는 악인들을 위한 심판의 기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의 시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저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에는 침례식이 있죠. 내일 또 한 명의 영혼이 또 거듭나게 됩니다. 원래 지난번에 침례를 받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선 그때 침례식을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침례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인생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부여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한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더욱 은혜로운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